안녕하세요. 1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어스비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자신을 둔다면 그 손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가르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흉년이 들자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교회사에서 순교와 박해는 복음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중 몇몇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헬라인 가운데 일어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가는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기록하면서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으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안디옥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시대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시대 선구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로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보며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것은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출신이었고 바나바가 헬라어를 잘 구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바나바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신실한 자로 남아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선한 성품과 충만한 영성의 소유자로서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 사역은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성도들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혼자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과 동역할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 교회 핵심 사역자로 세웁니다. 사울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하였는데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직접 가서 사울을 찾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여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인정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능력과 재능을 익히 알고 있는 바나바가 그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한다는 것은 바나바의 사람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간 두 사람은 공동 목회를 하며 안디옥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성도들이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조롱 섞인 말이기도 했지만 명예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간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나눔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것을 예고했고 유대 지방의 심한 기근이 실제로 주후 46년에서 48년경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발생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 40년대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큰 흉년으로 유대에 있는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고통 중에 있는 유대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한 사람은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모았던 일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친히 본을 보였던 바나바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사용한 원칙이 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였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구제금을 지원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헌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헌금, 이웃 사랑 헌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헌금에도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진 힘대로. 둘째, 가진 신앙만큼.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면 기쁨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투명하게 재정을 잘 관리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온 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모은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있는 제자들을 형제로 여겨 부조금을 보냅니다. 부조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의 뜻은 봉사, 섬김, 도움, 원조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 바나바는 이미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기꺼이 나눔으로써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섬김은 제자됨의 척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도울 곳은 어디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진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두 교회 사이의 결속력은 더욱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 이웃이 처한 어려움들을 볼 때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려는 마음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 이웃들과 사랑의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저와 함께 섬기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선함과 관용, 그리고 바울과 같은 지혜와 열정을 제게 주셔서 맡은 사역을 열매 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형제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